민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 만큼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은 모든 레위인들의 좀 대표가 되고 또 수장이 되는 아론 가문에 대한 소개가 좀 있고요. 또 레위인을 구별시킨 어떤 기본 목적과 레위인의 구별의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신앙 공동체에 당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로 레위인을 세우셨거든요. 그 레위인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좀 구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와 레위 지파를 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 레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레위 지파가 뭔지 이것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레위는 연합된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야곱의 셋째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 이 레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따라 이 가나안으로 귀향하던 중에서 이 레위와 이 참 시므온이 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겜 인근에서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자 레위는 형 시므온과 함께 계략을 꾸며서요 세겜 부족을 몰살시키게 돼요. 이렇게 할례를 행해라는 이름으로 이 일로 이제 레위 자손은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실 저주거든요. 근데 이 저주를 나중에 이제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레위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이렇게 그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손들은 훗날 출애굽후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했대요. 유일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 그들을 이렇게 벌하는 일에 모세 앞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면 나중에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 우상을 섬기며 음행할 때도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공의를 만족시켰는데요.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레위에게 내렸던 그 저주가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레위는 137세로 이제 좀 이렇게 죽었지만 그 레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고 그 중에 한 명을 한 가문을 대제사장 가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게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인데 그러면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사실은 하나님과 저 불신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물론 그 역할을 일부 감당하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사실은 모든 성도가 다 그 역할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장자는 이제 나답이고 그리고 요것보다 좀 더 문제할 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어야 했고요. 제사장들은 다윗 때에 이제 24반열로 나뉘어서 일주일씩 봉사하고 안식일 저녁에 다음번과 교대를 했고요. 큰 절기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아론의 자손들이 그런 부분들이 24반열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쭉 진행했고 나중에 그렇게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장자는 나답이고 그리고 다음은 아비후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여기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맡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이제 일하게 한 레위인의 성막 봉사의 일은 게르손, 고핫, 그리고 므라리 세 계열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계급의 차이에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능적 차이로 일을 분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는 것이 제사장 아론이었던 엘르아살, 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걸 통괄하게 되었고요. 레위인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를 보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다룰 거기 때문에 보는데 이제 6절에 보면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의 일을 거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막 앞에서 회막에서 시무를 하였다 그럽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켰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성막 회막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 모든 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게 레위인들이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구별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12지파 중에서 하필 레위 지파냐? 자, 아까 좀 얘기했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 레위 지파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봤던 이제 그 12지파에서 했지만은 그럼 근거적으로 왜 한 지파를 당신 지파로 데리고 가느냐? 또 이거는 장자 죽음과 관계 있어요. 6월절 그 장자 죽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언했는데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6월절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절하고 죽이겠다라는 그 형벌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의 장자만은 보존하셨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보존했습니다. 그때 피를 바를 때 보존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는 다 내 것인데 그 장자를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내가 한 지파를 택하는데 그게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앞장섰던 그 레위 지파를 내가 택하겠다. 그래서 그 수만큼을 다 계산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지파들이 돈을 줘서 그 모든 걸 속전으로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개념은요. 그 장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레위 지파가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역할을 대신 담당할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구속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하고 똑같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할 일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을 택한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서 회막과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일과 관련된 일들을 맡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무라리 지파는 뭐 했고 고핫 지파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은 뭐 했고 고핫 자손은 뭐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만 영적 레위인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요. 또 그리고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리는 일을 가장 잘했던 게 바울인데, 그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의 참맛을 보니까 답이 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래서 정말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친구에게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끝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걸 놓치는 순간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정말 민수기 시작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